주님 안에 참 좋은 금요일의 저녁입니다. 특별한 헌금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우리가 매주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는 이웃사랑 기금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한 주간의 이웃사랑 헌금은요. 그 성남 지방의 이른양 선교교회에 담임하시는 최영복 목사님께서 비인두암 투병 중에 계시다고 합니다. 이 암이 비인두암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폐까지 전이가 되어져서 긴급 치료가 필요하지만 막대한 비용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이곳으로 흘려 보내지도록 하겠으니 혹시라도 금연성령 집회의 헌금이나 그리고 어떠한 이웃사랑의 기금을 헌금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좌로 헌금할 때는 이웃사랑 계좌에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밖에 있는 구제헌금 봉투나 이웃사랑이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위하여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의 통로로 또 이웃사랑의 통로로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헌금은 비인도함으로 투병 중인 귀한 교회의 목사님을 위하여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암이 폐까지도 전이 되어서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형편 가운데에 그 비용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고 있다 하오니 주여, 우리의 적은 것들이 주께 모이게 하사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목회자에게 큰 위로와 작은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한 예물을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를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매번 주님의 통로로 서게 하는 그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 좋은 금요일의 저녁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기초 위에 세운 주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 대나무가 심기워지고 자라나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일 있으신가요? 대나무 씨앗을 이제 땅에다가 뿌리면은요, 그 씨앗이 싹을 트지 않는답니다. 1년이 지나도 아무 미동이 없고요. 2년이 지나도 싹을 틔우지 않는다라고 하죠. 이윽고 3년째가 되었을 때 대나무가 굉장히 높은 대나무인데 3년째가 되었을 때 딱 30cm 정도 대나무 순을 낸답니다. 그마저도 30cm 정도 대나무 순을 낸 뒤에 아무 성장 없이 또 1년을 지낸다라고 하죠. 그렇게 3년 동안 고작 30cm밖에 자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대나무가 4년째가 되었을 때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한답니다. 하루에 1m씩 큰대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하루에 1m씩 커서요, 이 급기야는 20m, 30m가 넘어지가는 대나무가 5년째가 되었을 때 되어진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하죠. 이 대나무 씨앗은 한번 뿌려졌을 때 바로 싹을 틔우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뿌리를 내린답니다. 1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2년 동안 뿌리를 내립니다. 그렇게 깊고 넓고 촘촘하게 박힌 뿌리들이요, 영양분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잔뜩 먹은 다음에 30cm 대나무 순을 틔우고 그 모은 영양분들을 4년째, 5년째가 되었을 때 폭발적으로 줄기의 틔움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특별한 줄기와 함께 하루에 1m씩 급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대나무의 성장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 혹은 갑작스러운 어떠함,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양분을 빨아들일 뿌리가 온전히 내리고 있는가. 그 뿌리가 온전하게 내려졌을 때에 정말 아름답고 멋들어지게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어느 교회의 한 목사님이 성도님들께 늘 입습관처럼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소나무 같은 성도가 되십시오. 소나무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시더래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소나무 뿌리는요, 그 뿌리가 한 가닥만 있어도요, 그 땅 밑에 있는 깊숙이 있는 암석을 칭칭 휘감는답니다. 그리고 아주 강렬하고 깊이 박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왜 우리도 수묵화에 보면 가끔 가다가 절벽에 솟아져 있는 소나무를 보잖아요. 소나무는 그런 탓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뿌리 하나만 있더라도 절대 뽑히거나 날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깊게 강력하게 박혀 있기 때문이죠. 그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소나무 같은 신앙인들이 되십시오. 소나무 같은 믿음 가지십시오 했던 까닭은 뿌리를 깊이 내린 믿음을 가지십시오. 뿌리가 견고한 성도가 되십시오. 이 이야기를 줬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어떠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연수나 직분 혹은 봉사나 헌신이나 은사 이러한 눈에 보이는 어떠함보다 훨씬 중요한 것 나의 믿음의 뿌리가 온전하게 박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대나무의 이야기와 소나무의 비유가 함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께 온전히 뿌리 내린 교회와 그리고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교회와 성도의 뿌리를 오직 예수님께 내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와 성도의 기초가 되시고 터전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11절입니다.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초 되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다면 쉽사리 흔들리거나 갈팡질팡하거나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했던 이야기가 오늘의 문제인데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는요, 지난 고린도전서 1, 2장에서부터 5장에 이르기까지 연신 고린도 교회의 다툼과 싸움과 분열에 관하여서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은사가 가장 많이 나타났던 교회 중 하나예요. 정말 강력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아울러 성도들의 열심이나 헌신도 대단히 컸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가 고린도 교회에 머무르면서 개척하고 사역했던 1년 6개월 동안 사례비를 받지 않았던 것이 그의 사랑을 대언해 주는 대목이기도 하지요. 그런 고린도 교회가 누구는 바울 편이다. 누구는 아볼로 편이다. 누구는 게바 편이다 하면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는 훗날에 가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 사도를 향하여서 비방하는 자들이 모여졌다라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속이 타는 거죠. 자신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깨지고 분열하고 비방하고 무너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교회와 성도의 믿음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지 않아서 그렇다. 그 기초를 예수님께 놓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예수님께로 제대로 세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상하고 부러지고 갈라지고 깨지고 사람들로 인하여 나가게 만들고 나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만 뿌리 내려야 한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에이든 토저의 책 중에 신앙의 기초를 세워라 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교회와 성도의 뿌리가 정말 온전히 박힌 일과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하여 비유하며 설명합니다. 이런 글이에요. 태풍에 부러진 나뭇가지에 몇 송이 꽃이 피어나면 지각이 없는 사람은 그 가지가 튼튼하고 열매 맺는 나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꽃은 곧 시들고 가지도 말라 죽을 것이다. 뿌리를 떠나서는 생명을 오래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말 그렇죠. 우리 좀 있으면은 벚꽃이 막 만개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그 벚꽃 중에서요, 가지에서 부러져도요, 그 가지에 벚꽃이 피어 있으면 며칠 가요. 며칠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부러진 가지에 있는 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어우 이 꽃에는 생명력이 풍성해 이 나뭇가지는 영원히 살 것 같아 한다면 에든 토저의 말대로 그분은 지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뿌리에서 떠나 있으면 생명이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토저가 말하기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안에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꽃이 핀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좋아요. 연수도 직분도 교회적인 브랜딩도 있어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요. 꽃은 폈는데 뿌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말라서 죽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글을 있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어떤 풍파에도 견고하게 자리를 지킨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는 뿌리로부터 말랐고 그 즉시 시들어 버렸다. 뿌리가 튼튼한 교회는 넘어질 수 없으나 뿌리가 마른 교회는 구제할 도리가 없다. 격려를 해도 캠페인이나 헌금이나 아름다운 건물로도 뿌리 없는 나무를 소생시킬 수 없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근원으로 눈을 돌리라고 권한다. 사랑 안에 뿌리를 박으며 기초를 두라 라고 말하고 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으라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을 뿌리를 잘 박은 나무와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집으로 그린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성도의 교회의 뿌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려있지 않으면 조금만 풍파가 불어와도 부러지고 쓰러지고 갈라져요. 아무리 교회와 성도들의 재정이 많고 격려나 상담이나 캠페인이 많아도 교회와 성도의 뿌리가 그리스도께 있지 아니하면 조그만한 풍파가 와도 금방 휩쓸려가고 금방 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뿌리 내리지 않고 사람 바라보며 사람의 기초를 두고 사도 바라보며 사도에게 기초를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갈라지고 깨진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가 흔들리고 갈라지고 깨지고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기초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독특한 은사나 단번에 나타나는 현상에 기초를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은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할 만한 열광적인 어떠함이나 혹은 열광적인 찬양이나 호소의 기초를 두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는 성경의 기초를 둔다고 말은 하지만 성경 문자의 기초를 둠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벽을 세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이 교회가 기초가 그리스도께 세워지는 것, 이 작업을 끝까지 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전된 성도 우리 모두 또한 신앙의 기초를 그리스도께만 두어야 해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목회자 바라보며 목회자에게 신앙의 기초를 두는 것도 틀렸습니다. 사람 바라보며 사람에게 인간적인 관계에 기초를 두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독특한 은사나 기적에 혹은 복의 기초를 두는 것도 틀렸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결코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에요. 뿌리가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은 신앙에 불과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신앙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신앙의 기초를 둔 상태에서 함께 동역하는 이들과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기초는 절대로 바뀌지 말아야 하는 거죠. 오직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성도인 내가 살아요. 이것이 확실해야 성도인 나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게 되는 겁니다. 뿌리에서 떨어져 나간 꽃다발 보셨죠? 너무너무 예뻐요. 화려해요. 며칠 안 가요. 이것과 같은 거예요. 기초를 주님께 두지 않은 성도는 화려해 보여요. 예뻐 보여요. 칭찬도 얼마 동안 들어요. 그러나 금방 죽고 말아요. 물에서 떠난 물고기는 엄청나게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죽어요. 기초를 예수님께 두지 않은 교회와 성도가 꼭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아볼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일꾼일 따름입니다. 우리 바라보지 말고, 나 바라보지 말고, 목회자, 사도,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목 놓아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 사도가 여기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라고 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을 하나님의 동력자라, 아볼로와 본인의 사도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라라고 표현한 것은요,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력자라는 원어는요, 디아코니아인데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는 하인을 말해요. 종을 말합니다. 노예를 말해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냥 노예예요. 그러니까 절 보지 마시고 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보세요. 저도 아볼로도 모든 사도도 모든 사역자도 그냥 예수님의 종이고 하인이고 노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보지 말고 예수님 그분을 좀 바라보세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에 은사가 나타날 때도 있지요. 말씀을 선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전하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바울 사도 마음이 지금 불이에요. 눈물이라고요. 사람 바라보다가 망가진 이 교회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세기에 아주 경건한 수도사였던 넌지우스라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그가 너무나도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넌지우스에게 말씀을 주세요. 넌지우스야,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치유의 은사를 행하리라. 그때의 넌지우스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거절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 은사를 받고자 하지 않습니다. 저는 치유 은사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천사가 단호하게 말해요. 안 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 그대가 치유의 은사를 행해야만 하겠다. 그제가 돼서 넌지우스가 천사에게 강청하며 말합니다. 예, 그렇다면 받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낫게 하신다면, 저를 통하여 누군가를 낫게 하셔야 한다면 그 사실을 저는 모르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완전히 가려 주십시오. 제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한 번도 모르게 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이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날부터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에 넌지우스를 통하여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넌지우스가 지나가는 곳마다 그의 그림자를 스친 사람들이 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넌지우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며 걷지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걷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마른 삶이 솟아나고 사람들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넌지우스는 끝까지 몰랐고 그 모르는 것이 본인에게 행복이라 여겼어요. 넌지우스는요, 자신이 빛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죠? 나는 디아코니오스. 난 하인이거든요. 난 그냥 종이거든요. 주님만 드러나셔야 하거든요. 나는 디아코니아 하인이요 종으로 남기를 원하니 주님만 드러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러한 일이 넌지우스에게만 일어나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도, 직분자도, 모든 성도도 그저 디아코니아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디아코니아로 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이 그와 맞는다 하여 이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더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드러나는 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디아코니아, 정말 하인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동역자와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하는 일인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본인이 부목사 시절에 외국에서 어떤 성령 사역을 하는 사역자분이 한국에 오셨는데 그분의 통역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으셨답니다. 그 외국에서 온 성령 사역자분이요, 치유의 은사도 있으셨고 말씀을 전하는 은사도 있으셨는데 그 가운데 특별한 은사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으로 함께 상담을 나누다가 말씀의 근간에서 예언을 하시는 그런 은사를 가지시더래요. 그러자 그 사실을 안 성도들이 그 성령 사역자 앞에 쭉 줄을 섭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똘망똘망 빛나는 거예요. 날 위해서 어떤 예언을 할까? 어떤 말을 해줄까? 두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눈빛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 사역자가 앞에 있는 성도에게 항상 첫 번째로 했던 말이 이 통역하는 목사님이 잊혀지지 않다 그래요. 항상 첫 번째로 이 말을 했다 그러죠. God loves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말을 듣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막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이러고 돌아가더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통역을 하는 목사님도 그 교회의 수많은 교역자들도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이러한 질문 한 가지가 일어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에 저토록 감격한다면 사람을 통해서만 감격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퀘스천 마크가 떴어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모든 상황과 형편을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건강한 방법으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만일 사람을 통해서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눈물을 흘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격을 누린다면 이것은 우리 교회와 목회의 기초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퀘스천 마크가 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직접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해야 한다. 건강한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얼마든지 상황과 형편을 통하여 소그룹을 통하여 하나님과 직접 만나실 수 있다.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너무나도 귀한 교회로 더욱더 성장해 나아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기초를 세워야만 합니다. 예수님께 기초를 세우는 것이 무엇이지요? 사람 바라보고 은사 바라보고 기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의 기초를 세우는 겁니다. 말씀이신 주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종과 하인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인 거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하여서 소리 없이 빛 없이 그저 정말 그림자처럼 기도로 섬기는 것, 이것이 디아코니아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예수님의 집을, 예수님의 기초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성전된 성도를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우게 하는 일, 이 이름 없고 빛도 없는 일이 디아코니아 된 모든 목회자와 직분자와 성도가 감당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 공산당에 의하여서 붙잡혀 고문당하죠. 그와 동시에 그 사모님과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님들은 고문당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 노역장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과 성도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진 감방 안에 있기 때문에 마주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찰나의 순간 마주칠 때가 있는데 강제 노역장에서 무거운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다가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면은요, 이 범브란트 목사님의 사모님이 성도님을 마주치기만 하면 그때 꼬작물로 가득한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알아보고 어떻게 해서든 가까이 가서 귓속말로 아주 짤막하게 속삭여요. 뭐라고 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외웠던 성경 하나하나 읽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죽음으로 주님과 합하여 살았으니 말씀을 하나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누가 알아준다고 그렇게 해요? 나는 디아코니아니까. 나는 그냥 주님의 하인이니까 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이 예수께 기초를 놓을 수 있도록 말씀 하나라도 조용하더라도 넣어주는 것.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왔던 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12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오직 그리스도께 기초를 두라 세우라 라고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곧 불시험이 있을 텐데 그 불시험이 닥치게 되면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실상이 다 드러날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먼저는 예수님의 기초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 보석으로 지은 교회와 성도입니다. 한마디로 견고한 믿음으로 교회를 이룬 보석 같은 믿음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 예수님의 기초 위에 풀이나 지푸라기로 지은 집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풀이나 지푸로 지은 집은 불시험이 닥치거들랑 금세 타버려서 없어져 버리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평상시에는
풀인지 지푸락인지 평상시에는 은인지 금인지 보석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시험이 찾아오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불시험이 찾아오면 금과 은과 같은 교회와 성도는 견디고 있고, 불시험이 찾아오면 풀과 지푸라기 같은 교회와 성도는 떨어져 나간다. 이 말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금과 은과 같은 믿음으로 집을 지어야 한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리고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기초 위에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집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 교회가 살 길이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 길인 것입니다. 1968년 러시아가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하기 직전에 그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 이 프라하 교외에 있는 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 안에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교회에 5명의 장로가 있었는데 그 장로들이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였고, 그 지역 사회에서 저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5명의 장로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였고 얼마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러나 어느 하나 선뜻 나서서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를 구할 만한 용기를 내고 있지는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명의 장로가 기도하던 가운데에 주님이 너가 먼저 용서를 구하라, 너가 먼저 화해의 미랄이 되어라 하는 메시지를 주셔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 5명의 장로들을 찾아다니며 용서를 구하고 이윽고 그들이 함께 화해하며 눈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은 몇 주 후에서야 러시아 군대가 체코를 갑작스럽게 침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선 이 공산 정부는요, 교회를 심하게 탄압합니다. 그들이 선택한 교회가 그 싸우기로 소문난 그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무너뜨리면 일파만파 교회들의 행적을 다 알 수 있을 거라라는 생각에 그 교회에, 싸우기로 소문난 교회에 다투기로 소문난 5명의 장로를 따로따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신문을 맡은 신문관들은 서로에게 이 장로가 너를 욕했어, 저 장로가 너를 욕했다고 하면서 거짓된 정보로 서로를 이간질시킵니다. 그렇게 이간질시키면 이 사람이 모든 비밀을 순순히 실토하고 교회들과 성도들에 대하여 다 말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렇게 화해하고 연합했던 장로님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 신문관의 말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느 장로가 말합니다. 아니요,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를 용서해 준 사람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밀고 했다 한들, 나에 대하여 거짓말했다 한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겁니다. 다른 곳에서도, 다른 방에서도 동일한 반응이었어요. 마침내 이 신문관이 화가 난 거예요. 5명의 장로를 한 번에 불러 모읍니다. 그 자리에 불러 모으면 이 사람들이 다투겠지, 그러다 보면 무너지겠지,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5명의 장로를 불러 모았는데 그들이 부여잡고 흐느끼며 우는 겁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나는 끝까지 당신을 용서한다고. 그들의 연합된 모습을 보면서 이 신문관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당신들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도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믿음으로 세운 주님의 집인 것입니다. 주님의 집을 세운다는 것, 주님의 기초 위에 세운 주님의 집을 일군다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브랜드나 어떠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나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복음으로 살아낸 훈련이 있는가? 그리하여 복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이 된 교회와 성도인가? 이것이 보석 같은 교회와 금과 은과 같이 불시험도 능히 이겨내는 교회와 성도를 이루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오직 하나, 정말 복음으로만 반응하고 복음으로만 살아내는 일, 이것 하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아는 책 중에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김병년 목사님 2005년에 교회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리고 4개월 만에 셋째 아이가 탄생하는데 셋째 아이가 탄생하고 3, 4일도 채 되지 않아서 사모님이 이유모를 뇌경색, 중풍이라고 하죠. 뇌경색으로 인하여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로 인하여 20년째 오늘날에까지도 의식 불명 상태로 식물인간의 상태로 지내고 계세요. 자, 이제 막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갓 태어났어요. 그 상황에서 내 아내가 의식불명으로 쓰러져 있어요. 정말 목사님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더랍니다. 더군다나 집에 설치해 뒀던 전기 찜질기에서 화재가 나면서 식물인간이 된 아내의 다리가 크게 화상을 입으며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그러한 아픔까지 겪어야 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진 그에게 아내를 돌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 쓰러진 자, 병든 자, 아픈 자를 돌보는 자들은 내 양이라. 그들을 내 오른편에 두리라. 그러나 그들을 멸시한 자는 나의 염소라. 그들은 내 왼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러한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마음을 치시더랍니다. 김 목사야, 하나님이 병든 아내의 모습으로 너의 집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느냐. 그 아내가 하나님이 병든 너의 아내의 모습으로 너의 집에 와 있다고 네가 생각하면 안 되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 아내를 돌보셨다 그랬어요. 문제는 아내야 주님의 말씀이 있어서 돌보겠는데 교회는 도저히 못하겠더래. 이제 목회는 못하겠더래. 그로 인하여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을 불러 모았답니다. 죄송하지만 주일 설교조차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목회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목회를 그만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님들이 침통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침묵을 깨고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항상 요한복음 10장 가지고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을 돌본다고 하셨지요. 목사님은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셨지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고.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안다는 말씀을 찾아 읽더래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목사님, 저희는 목사님을 압니다. 이제는 목사님도 저희 양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저희 말을 들어주십시오. 목사님이 어떤 형편에 계시던 괜찮습니다. 목회를 포기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일 설교를 안 하셔도 못 하셔도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목회를 포기하지만 말아 주십시오. 저희가 견디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그 교회를 20년 동안 지금까지 세워
왔노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책 안에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난 지 3일 만에 엄마가 완전히 식물인간이 되면서 엄마의 손길을 한 번도 타지 못한 막내딸, 늘 마음이 쓰이더랍니다. 그런데 그 막내딸이 9살 되던 해에 어느 날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9살짜리가 뭘 알겠나 싶어서 재차 물어봤습니다. 너 가난이 뭔 줄 알아? 그랬더니 딸이 말합니다. 돈 없는 거잖아. 너무 명확하게 알더래요. 너무 명확하게 알더래. 그 말을 듣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행복은 뭐야? 딸이 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거잖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잖아.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말을 잊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딸아이의 말 그대로를 책의 제목으로 실은 거죠. 그 가정이요.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세운 겁니다. 그 교회가요.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정말 복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집을 세운 것입니다. 그 목회자와 그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믿음으로 주님의 집을 세운 것이죠. 그로 인하여 불시험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진 겁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기초 위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집을 세워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불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교회와 성도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이 여러분이 살 길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살 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십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의 나라 그득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다시 찬양할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의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나요.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가장 먼저는 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디아코니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하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했던 나의 삶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무난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하인일 따름입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내게 하소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오직 주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디아코니아, 하나님의 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였던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였던 나의 삶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디아코니아로, 하나님의 하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뜻대로 삶을 사는 삶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바, 곧 오실 때가. 우리 시간 1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순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게 하소서. 주여 한번 완전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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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이끄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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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은사 바라보고 기적 바라보고 축복을 바라보며 사람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오직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운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정말 다른 어떠한 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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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오라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기를 그치겠습니다. 은사 바라보며 기적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기를 그치겠습니다. 목회자 바라보며 사도 바라보며 은사 바라보며 직분자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기를 그치겠습니다. 마음에 맞는 자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기를 그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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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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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다른 어떠한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교회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그 어느 것도 나의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없사오니 오직 예수님께 나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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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아마 하나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끄실 때 또 앞에 나와 자리를 이동하여 일어나서 또 방석을 가지고 단위로 나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12절과 1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이 오직 예수님의 기초 위에 예수님으로 세운 집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불시험에도 무너지지 않는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진 주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세 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기초에 뿌리 내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초에 뿌리 내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어떠한 불시험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불시험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불시험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직분자 바라보지 아니하고 목사 바라보지 아니하고 기적과 은사 바라보지 아니하고 축복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기초 위에 예수님으로 세운 집이 되게 하사 어떤 불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진 주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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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 할렐루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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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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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불러버려 충만하므로 충만하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어떠한 시험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금과 같은 믿음으로 은과 같은 믿음으로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주님의 집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의 주님의 집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러한 믿음의 주님의 집이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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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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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나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소서. 오 아버지 그리스도서 인도하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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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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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오직 예수님께 기초를 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우게 하사 어떠한 불시험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금과 같은 믿음 은과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진 주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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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주여 하나님 모셔서 인도하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